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마 저희 교회가 설문조사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도 하실 텐데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잠깐만. 저의 눈과 눈을 보시면서 요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눈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눈과 눈을 보시면서 와, 이제 보니 너무너무 예쁘시군요, 잘생기셨군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서로 눈과 눈을 보시면서 와, 이제 보니 너무너무 예쁘군요, 잘생겼군요, 우리 한마디씩 꼭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잘생기셨군요, 잘생기셨군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에 다 같이 고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만 아니면 또 우리 한국 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지나가는 과정이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잘 좀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후세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저는 교회의 어떤 뭐랄까 전문 기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제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정말 현장에서 당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을 잘 못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부딪히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발 뒤에서 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걸 용광로 속에 풀무불이, 그죠?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으신 그런 상태가 아닐까.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용광로, 풀무불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죠? 지옥만 생각나십니까? 그게 아니죠. 순금이 되려고 하려면, 그죠? 정금이 되려고 하려면 아주 깨끗한, 정말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용광로고 풀무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각각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충성과 또 사랑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또 시대의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로 우리가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함께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과 또 반목과 또 때로는 어떤 분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참 많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또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 경험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를 뭐 벌하시고 혼내시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땅에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섬기고 우리 소중함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정금과 같이 정말 순수한 신앙의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저희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우리 크리스천 슈바르츠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한 80여 개의 나라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CD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정말 교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199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저는 2008년부터 제가 이 일을 한국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뭐냐면 우리 교회 5년 후의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5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어떤 기쁜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마 당장은 코로나가 없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교회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런 여러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그 어떤 바램, 소망 가운데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독특하게 어떤 우리 집사님, 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그런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공동분모가 무엇일까? 과연 어떤 모습이 될 때,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겠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의 문제가 뭐죠? 그죠? 바퀴가 동그래야 되는데 네모난 바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끄는 분, 뒤에서 미는 분 어때요? 그러니까 놀고 있어요? 게을러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밀고 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수레를 우리가 교회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그럼 앞에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 혼자서 외롭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네. 또 뒤에서 미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네, 오늘 예배에 대면 비대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죠. 그죠? 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이 수레의 어떤 그 바퀴가 어때요? 지금 상황이? 네모난 바퀴. 자, 이거 억지로 밀고 억지로 끌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질질 끌려갈 것 같아요. 그죠? 질질 밀려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움직이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자책을 합니다. 이게 원활하게 정말 더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의 수고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동그란 바퀴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실려있어요. 그렇죠. 안에 실려있어요. 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모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지금 움직여가는 이 바퀴가 바람이 빠진 바퀴인지 팔각형으로 다른 건지 네모난 바퀴가 됐는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을 다녔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특별히 우리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았죠. 뭘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하시던 거 예전 거 그대로 봉사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던 봉사 새롭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던 거 못할 일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지금 전도할 수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열심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좀 떨어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덜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기. 하나님 더 사모하기. 그죠? 또 이 열심히 안 하니까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함께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회 행사를 통해서 막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런 거 다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그러지 못해도 집에서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조금씩 소파에서 이렇게 기다려 누워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예배당으로 모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관객이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찬양팀이나 또 설교자가 뭔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퍼포밍 한다고 하죠.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관람객이 아니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앞에서 이제 시청자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텔레비 리모컨 갖고 이렇게 채널 돌리죠? 안 하세요? 그냥 끝까지 보세요? 어제 빈센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나요? 근데 마치 요즘 예배도요, 설교 예배 드리다가도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궁금하니까 한 번쯤 눌러보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또 아니면 혼자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유튜브에서라도 하나님 예배자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네모난 바퀴를 바꿨다. 동그란 바퀴로 바꿨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와.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절로 움직여요. 그죠? 저절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끌고 뒤에서 열심히 밀던 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앞에서 끌던 분은 뭐예요? 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뒤에서 열심히 밀던 분들은 뭐예요? 타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열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열심도 있어야 돼요. 헌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고 뭔가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나가는구나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일상생활,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로 뉴노멀이라고 해요. 정상, 일상적인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뉴노멀의 세계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교회들의 뉴노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도 예배드리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가정이든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네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좀 살아가.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일날 이 11시 예배, 1시 예배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디 이방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마치 산당에 가서 빌면 그 신이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던 것을 이제는 그걸 다 버리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 버려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예배당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리고 함께 모인다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사실. 믿음의 선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아주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냥 어떤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한 장소에서만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언제든지 자기들이 약속한 시간에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까지도 너희들이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그룹 모임 예전에는 집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딱 줌으로 하죠. 못하지. 줌으로 하는데 어때요? 좀 불편해요. 왠지 좀 스킨십도 좀 있고 좀 서로 좀 그냥 얼싸기도 하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그럼 너무 좋은데 그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죠? 어떠세요? 나는 좀 못해. 이런 분들 간혹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러니까 대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나름 괜찮아. 자 이제는 우리의 뉴 노멀은 뭐예요? 대면과 비대면이 공동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회의 시대다. 이제 미래는 다시 말해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하이브리드 교회의 시대. 하이브리드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전기차인데 기름으로도 가고 기름차인데 전기로도 가는 그런 차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는 맞아요. 그러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또 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대면으로 또 모이고 또 대면으로 모이다가 또 비대면으로
근데 우리는 대면으로 보이지 않으면 비대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나기 시작할 겁니다.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왜 소문나냐고요? 유튜브에 올라갔기 때문에 소문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어요. 연수산도교회 오치환 목사님하고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뭐 광고 전단지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기 남미 있는 분들이 어떤 저기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한국말 알아듣는 분들이라면 오 연수산도교회 나도 그 예배에 한번 가봤는데 간 건 아니겠죠. 온 건 아니겠지만 봤는데 그죠? 그 교회 성도들하고 나도 시간상 같이 봤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같이 성도들로 우리 교인들로 우리 교회 식구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시간상을 할 것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메일하고 서로 줌으로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인천의 어느 한 동네에 정말 조그만 교회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무한의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면에 몇 명 모였어. 이제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몇 명 카운트하는 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 이건 그냥 자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환란이죠.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해서 더더욱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우리 산도교회에 대한 정말 마음에요. 정말 뿌듯함과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회 차원에서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줌으로도 만나서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목사님 또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또 때로는 정보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더 건강해진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건강 설문조사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그냥 들의 백합화처럼, 그죠? 사실 요즘 보세요. 지금 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이 되니까, 저기 나무가 있었네. 저기 꽃이 피네. 깜짝깜짝 놀래죠. 왜? 지난 겨울 동안 우리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지, 꽃이 피는 곳이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건요.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뭐 기도에 독이 찼다고 표현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찼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나는 심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또 다른 동역자가 물어주었다. 근데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바로 일반 내추럴 처치란 말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는 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자연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저희 이제 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정의를 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이 여자분 건강하세요? 크잖아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크잖아요. 키도 큰 거 같은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이즈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아주 귀여운 요 아기 어때요? 건강해요? 건강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되면 아마 건강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20살이 넘는 아가씨. 질병이 성인으로 못 자라요. 자, 세 번째 있는 분은 어때요? 이분은 어때요? 건강해요? 딱 봐도 이거 건강해요. 좀 호흡기 끼고 있잖아요. 주말 다시해서 이건 언제 참 주님 만날지 알 수 없겠네. 고민이 되죠. 자, 마지막 있는 분 어때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와우! 우리 남자분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젊은 형제들 어때요? 다 이렇게 셔츠 딱 올리면 저런 거 하나씩 갖고 있죠? 아니? 식스 팩이 아니라 식스 팻, 그죠? 지방만 6개 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청용 실제 우리 인물인데 일본에 있는 그 바디빌더 하시는 분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뭐 자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그 이겨내고 있는 아주 정말 노력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요 건강한지 또 건강하지 않은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 사는 게 뭐냐? 참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뭐예요? 건강검진. 그죠?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면 어때요? 건강검진 하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즐겁게 건강검진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긴장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학생 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아이고 이번에 가가지고 뭐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죠? 고민되죠. 근데 어때요? 가면 뭐가 있긴 있어요, 그죠? 아직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5월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제가 심장 이상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이라고 했죠. 그 심장 혈관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뒀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 덕분에 알게 되고 치료하고 시술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또 이만큼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증세가 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병원을 가야 되겠다 말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있어요. 그 전에 그냥 왜 뻐근하지? 왜 아프지? 그냥 뭐 내가 그런 힘들어서 그런가?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갔으면 어때요? 어느 날 그냥 주님 만나도 할 말이 없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 하니까 나의 약점을 알고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겠구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내려준 처방 뭐 약도 이만큼 있지만 뭐 약은 별게 아니에요. 내용상 그냥 갑자기 죽지 말라고 주는 약이지 치료제가 없어요. 이 심장계통의 약은. 근데
처방에 좀 정말 중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보고 이제 선생님은 뛰면은 죽습니다. 막 열심히 너무 뛰면 죽는다는 거예요. 혈관이 한쪽으로 갑자기 몰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네. 결론은 걸어야 삽니다. 걸어야 삽니다. 그냥 걸을 때 천천히. 자, 운동으로 이제 걷는 거. 예를 들면 저는요,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거부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제 사전에 운동이나, 그냥 걸어야 되니까 걷는 거, 뭐 뛰어야 되니까 뛰는 거 말고는 저는 걷는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전 축구도 안 봐요. 왜냐면 축구 11명, 22명이 45분, 90분만 뛰는 것만 봐도 숨이 차요.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축구 중계가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을 제가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아예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스포츠 중계. 지금도 안 봐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4번씩 걸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걷고 또 이제 공원에도 가서 걷고 처음에는요 그거 한 2km 걸 때 막 지금은 한 5, 6km 걸어도 별로 숨도 안 차요. 걷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증세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확신이 생겨요. 갑자기 죽진 않겠구나. 갑자기 하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검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수레바퀴의 그림처럼 우리 교회가 현재 네모난 바퀴인지 동그란 바퀴인지 세모난 바퀴인지 팔각형 바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뭘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쓰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이제 소위 말하면 지사가 80여 개 나라에 있어요. 우리 이제 2달에 한 번씩 저희 그 나라 대표들끼리 모여서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똑같은 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주제죠,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내용이 뭐냐? 코로나 이전에도 건강했던 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별로 또 방역 수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사이즈만 컸던 교회라든지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다. 아니면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기대를 못해요. 나 이제 오히려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다른 교회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나는 앞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이 한국 교회만 보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요 하나님 이단을 싹 정리했어요. 참 이건요 사실 신천지가요 아직 교회에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니 지들끼리 모이면 그냥 뭐 말을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정말 망가뜨리고 그죠?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이단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그리고 작년 8.15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쪽 극단에 쓰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성향이든 뭐 한쪽에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모든 거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교회에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는 것을 또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서도 뭔가 극단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결국 영어학교고 또 결국은 뭐예요? 성적 우수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특정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부모들을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면 영리 사업을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너희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않았던 모습, 건강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 하나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깊이 생각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우리가 생명체는요 6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건강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약한 것들이 있어요. 약한 것, 취약한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세워주고 이렇게 북돋아서 더 건강한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균형. 우리가 이제 그 균형 맞춰야 될 분야들을 우리가 이제 8가지 이제 질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나요? 네,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8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한 2가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장로님이 다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는 목사님 강점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점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라고 제가 설명하려 했더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요 저기 샘성이라고 국제적인 그런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샘성 아시죠? 샘성 모르세요? 삼성은 아는데 샘성은 모르세요? 거기에 기획 팀에서 일하는 그 이사로 일하시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정말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분 얘기해요. 목사님 그 약점을 강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키우는 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강점을 가지고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로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맞느냐? 영리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영리단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약점 다 잘라버려. 일 못한 사람 잘라버리고 그죠? 안 되는 사업 접어버리고 하던 것도 지금 LG에서도 핸드폰 안 만든다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 같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영리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체적 유기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바로 생명체적 유기체. 여러분 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그냥 콜라스 완전히 쓰러지셔야만 병원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 속이 좀 안 좋아. 그럼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위로 치료해요. 그죠? 아 요즘 손가락이 좀 이게 관절염이야.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그래 병원 가잖아요. 왜? 손가락을 치료해요. 여러분 심장 멀쩡해요. 심장도 멀쩡하고 위도 멀쩡하고 간도 멀쩡하고 내장도 다 멀쩡한데 손가락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유기체적 생명체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돌보는 것이지 약점을 버리고 강점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조직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 없다? 늘 있어요.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가 멀쩡해졌는데 또 갑자기 다리가 문제 생기고 그죠? 여기 멀쩡해지면 또 갑자기 위에 문제가 생기고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 뭐냐?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잘 못하는 부분을 누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줘.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생명체, 우리 교회 공동체. 자, 이것을 이제 물통으로 비유합니다. 8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통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가득히 물을 부어도 어때요? 한쪽으로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려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쪽이 더 약해요. 그럼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디벨롭먼트라고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초신자 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에 비하면 지금 어때요? 훨씬 더 하나님과 민감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적당히 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분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혹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좀 잠깐 방학 쉬는 때도 있었고 가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딴짓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계속 진짜 이렇게 어깨를 다독이고 때로는 뒤통수 한 대 탁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넓게, 그죠? 예전에 내가 행동하는 거에 많이 관심이 있어. 내가 죄를 짓느냐 아니지. 근데 지금 어때? 내 생각이 문제, 생각. 뭘 하고 안 하고는 이미 끝났어.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아니고 내 고민거리가 아니라 내 생각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안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생각이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생각, 이거를 민감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신앙생활 계속. 근데 혼자서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혹시 소속이 없다, 그 얘기 뭐냐면 공동체가 없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불쌍하십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또 받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함께. 그게 연결되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의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의 결과는 사실 작년에 됐었고 올해도 했었어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의 그런 큰 분야가 있어요. 교제, 섬김, 믿음이라는 세 가지 분야 중에 여러분 점선은 작년에 했던 거고 실선, 노란색 실선은 이번에 설문한 결과예요. 결과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이 회색 점선 있죠? 이게 평균에, 우리 교회 평균에 다시 말하면 중앙에 더 가까운 거예요. 더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히려 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8가지 지적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좀 뭔가 더 확대됐다는 느낌이 있죠. 물론 작년 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더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8가지를 보니까 전인적 소그룹, 은사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점수가 거의 같고, 지금 네모난 그 막대가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작년 결과고, 이번에 노란색 막대가 이번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다 성장했는데 뒤에 2가지. 우리 소그룹은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은사중심적 사역도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봉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더 건강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더 건강해진 모습을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그 방송에 나오는 어떤 교회는 형편없어요. 아주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가 1년 동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설문하는데 지금 딱 두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 삼덕교회. 두 교회만 이렇게 올랐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전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우리 오차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점수가 낮아지고 막 어려우니까 야, 이거 진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운동의 결과가 정말 어떨지 정말 저 자신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식구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건강교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셨어요. 비록 제한되어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속으로 더 활발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러 옵니다. 제 진심입니다. 우리 다른 결과들 또 보면 우리 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숫자적인 건데 평균치가 64점에서 69점으로 올랐어요. 64점. 최대치는 작년과 이번이 사랑의 관계.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가 거의 점수가 비슷한데 작년에는 이제 영감있는 예배가 59점이었고 최소치 올해의 최소치는 은사중지원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최대치, 최소치 차이가 아직 13점, 14점 이런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은 더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6점 이내로 들어오면 그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 8가지가. 여러분 이제 이 8가지는 무슨 뭐냐면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당뇨 또 혈압 그죠? 또 간 수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8가지라는 게 사회자 세우는 지도를 끝에서 하는 그 8가지가 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수가 아니 뭐 평균이 69점이면 미 받은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 수치는 뭐예요? 당뇨의 기준이 뭐예요? 공복에 혈당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잘 모르세요? 관심 없어요? 90에서 한 100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그 당뇨 환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혈압 수치는 어때요? 혈압은 어때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네? 70에서 120이죠, 그죠? 네. 그 정도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NCD만의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측정 기준치가 마이너스 40, 그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120이에요. 그런데 50의 점선이 있죠. 50의 굵은 점선 50점 정도만 되면 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35점대도 점선이 있죠. 35점대 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신경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는 그 어떤 경계표예요. 워닝 사인이에요. 워닝 사인. 근데 65점은 뭐예요? 우와 진짜 건강합니다. 슈퍼 헬스. 진짜 건강한 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65점인데 우리 교회 평균이 몇 점이라고 지금? 와 이제 다시 보이죠? 수업이 이게 아니네. 그죠? 네. A 플러스 그죠? A 따따블인데 우와 그럼 자부심이 가시네. 그런데 항상 건강을 자만할 수 없죠. 그죠?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셨던 것처럼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 개인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잘하셔요. 근데 다만 약한 점 2가지 은사중심적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은 이거는 이제 우리 팬데믹이 이제 점점 끝나가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활발한 어떤 활동들이 시작되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건 작년과 비교한 건데 초록색이 이제 이번의 점수고 회색이 이제 작년의 점수예요. 그렇다면
떨어진 건 그거예요, 그죠? 은사중심적 사회가 작년에 그 수준이지만 올해 떨어진 건 전적 소그룹만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좋은 그런 건강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은사중심적 사회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맨 처음 질문이 51점이고 맨 마지막 질문이 50점이에요. 그죠? 자, 첫 질문, 우리 위해서 내가 맡은 일에 봉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느낀다 그러는데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점수는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봉사 쓰는 기회가 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특히 우리 식당 봉사하고 같이 먹을 거 만들어주고 이러시던 분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죠. 왜? 밥을 못 먹게 합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아이러니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식당 가면 다 밥 사 먹으면서 왜 우리는 밥을 못 먹게 하지? 근데 사실 위험도 있어요.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식당 봉사 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더 많이 좀 의미가 있는 좀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은 나의 소그룹에서 우리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 시간이 많이 보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점수가 안 돼요. 사실 이게 아주 낮은 점수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 뭐냐면요. 예전처럼 조금 더 자유롭게 아니면 조금 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줌으로 소그룹 할 때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더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겠지만 줌으로는 조금 그죠? 게다가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소그룹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모이는 이 소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들 우리 개교회 우리 개개인별로 가깝게 전화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아유 집사님 저 좀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함께. 권사님 좀 나중에 기도해줘. 이렇게 좀 부탁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런 건강도를 올리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사역에서가 아니라 전진하는 사역, 앞으로 나아가는 그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제자리를 맴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노예 차원에서도요 우리 선교교회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진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문내셔도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관계가 점수가 좋다는 건요 사실 이 점수가 좋은 교회들이요 그닥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죠? 누구든지 그냥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냥 환영할게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원하세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용기가 필요하세요? 저희가 함께 용기를 북돋아들고 격려해드릴게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더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뭐 잔소리처럼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더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5년 후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때는 글쎄요 뭐 이렇게 퀘스천들이 많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죠. 이제는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오면 함께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특히 동네에서,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또 정말 비록 거리는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서로 만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함께 살아나가야지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 누군지 아시죠?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요,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른 결과가,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바꿔왔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바꾼 결과가 어떠세요? 또 다른 걸 해본 결과가 어떠세요?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그죠? 예전에 아니 인터넷, 아니 핸드폰으로 뭘 한다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도 있고 막 어떤 막 갈증 같은 게 있었지만 지금은 때로는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장 낮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균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더 살아가기를 함께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기간에 더 건강해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분들의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으로만 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로 많은 분들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